보통 사람들은 더위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쫓기다 보면은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최소한 캐데몬 열풍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자세히는 몰라도요, 목사 설교를 듣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나는 이 넷플릭스 영화 제목을 줄여가지고 요즘 캐데몬, 캐데온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요즘 사람들이 캐데몬, 캐데몬, 캐데온, 캐데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바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99분짜리 음악 애니메이션입니다. 만화 영화라고 생각하면 되죠. 12곡 정도의 K-팝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조회수 최고 기록을 지금 눈앞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OTT라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가입자들만 볼 수 있는 매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은 이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안 가본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K-팝 테마사, K-팝 축기사,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K-팝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한국 노래를 말하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노래로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2곡의 음악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테마사들의 기본적인 복장이나 도구, 분위기가 무당, 무속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외 한국인들이 만들다 보니까요, 무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나라 전통 문화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죠. 무당, 점 같은 이 무속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부터요,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잡신 숭배로 비판을 받아가지고 고려 말부터는 금지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규제를 했죠. 근데 이게 다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이나 정치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나라 주요 종교는 불교나 유교였습니다. 이들 종교들도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동화가 돼버린 거죠. 이거는 죄로 타락을 해가지고 참된 신을 잃어버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의 반영이기에 퇴치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이 무속 속에 잘 배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정치적인, 법적인 규제나 어떤 또 다른 종교의 힘으로 퇴치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불교나 유교에 이어서 기독교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TV에서 어떤 할머니가 가족과 이웃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팥죽을 끓였거든요.
근데 상을 차리기 전에 갑자기 한 그릇 퍼다가 집안 곳곳에 한 숟가락씩 떠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드라마이긴 하지만은 한 체육고등학교에서 학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번 학기에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게 해달라고 뭐를 하는가 하면은 고사를 지냅니다. 음식들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이 고등학교 정도면 어떻습니까? 현대적인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뭔가를 아는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한 학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히에라볼리 교회 여기와 서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교구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깝다고 해도 그게 뭐 오늘날 옆 동네처럼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한 10km 정도, 20km 정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때는 그 정도면은 뭐 이웃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아시아 대표 지역이었었던 에베소와는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것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그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150여 킬로 떨어져 있었지만은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워낙 대도시이고 중요한 도시다 보니까는 골로새 교회 그 지역까지도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큰일을 본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에베소까지 간 거예요. 이곳에 살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뭐 1, 2주 전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요 3년 정도 있는 기간 동안에 골로새 사람이었었던 에바브라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볼일을 보러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골로새에 돌아가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옆 동네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아에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도움이 필요하면은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라의 얘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속에 바울이 지금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차원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이 속에서 잘 찾아볼 수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제목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제목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기독교와 함께 똑같은 말입니다. 한자로 쓰면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헬라어로 따지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이 아주 많이 나와야 되죠. 그만큼 성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한 10회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4장밖에 안 되는 이 골로새서에 4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나와봤자 2번, 1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특히 고린도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후서 16장, 1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9장인데 이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나오면은 그와 함께, 주와 함께 이런 식으로 나올 뿐이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고린도 전후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골로새서에는 4번이나 나오는데 그 4번 다 하나도 예외 없이 기독교인의 3가지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 지역은요, 삶이 팍팍하고 살기에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부유층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대다수가 하층민이었어요. 그래서 소농을 하거나 또 소작농 하는 사람들, 방직 노동자들, 장인이나 노예계층이 주로 여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상인,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귀족들, 그럼 높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에 살았고 히에라볼리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불안을 안고 살았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그 다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리스 로마 신을 숭배하는 것들 혹은 유대교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2장 8절 같은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멘. 무엇을 조심하라 그래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또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진짜 어떤 철학에 대해서 조심하라, 어떤 사기꾼이 있으니까 그 속임수를 조심하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겼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도 한몫했을 거예요. 이것들은 로마 제국이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큰 도시면 큰 도시인 대로, 작은 도시면 작은 도시인 대로 거기에 제우스 신전 같은 것, 아데미 신전 같은 것,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장려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편지에서 골로새 성도들이요, 제우스 신전을 조심하세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대놓고 그 말 못합니다. 그래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철학과 거짓 속임수,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철학자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사기꾼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기에 있는 그 제우스 신전 가지 말라는 거구나, 아데미 신전 가서 어떤 유혹된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구나,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조심을 시키는 것이죠. 이거에 하나 더해가지고 유대교도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2장 16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유대교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2장 16절 말씀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아멘.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유대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는 절기, 의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유대교는 기독교와 같이 구약성경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유대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도요,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말을 가지고서 기독교인의 분명한 정체성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먼저 3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은유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연합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믿는 자들도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그 죽음에 동참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영적으로 그 신비한 연합에 저와 여러분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사람들도 해당될 수가 있고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으며 앞으로 사는 우리 이후에 미래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의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 우리도 죽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으므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이제는 우리와 완전히 단절되어 과거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1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 가운데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음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되죠.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은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 두 번째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됐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가지고서 알게 해줘요. 2장 12절에 보세요.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정체성과 두 번째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가지고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4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 또 한 번이 요 2장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목하면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구원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례의 또 다른 의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례로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일으킴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가 남았어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한다 그랬어요? 3가지. 이제 몇 가지 남았습니까? 1가지 남았어요. 여러분, 앞에 이 2가지는요 이미 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에요. 이미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부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로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죽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이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 질서를 지키는 일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의 것을 찾는 일이고 땅의 것과 대조가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그 뒷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위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뒷구절에서 나와요.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게 될 것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날마다 그 영향하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어떤 영향을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요.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땅의 것 속에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 어떤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단지 우리 안에 욕심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독성이 돼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독성이냐? 8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자꾸만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땅의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거기는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 사단이 공중군세를 잡고 있는 땅에나 있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찾고 나아가야 될 위의 것들은 또 뭐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위의 것들은 어떤 것이냐? 3장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13절에 보게 되면 서로 피차 용서하라.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 뒤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또 더하라.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세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어떻게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산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 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맞닥뜨려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의 삶을 생각하게 되면 더 중요한 의미예요.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려주길 원했지만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에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를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된 사람만이 세 번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그 시대 속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자꾸만 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약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누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딱 하시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어요. 골로새서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 말이 세 가지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 함께 하신 분이 모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생각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바울은 자기들과 함께 하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게 하신 예수님이 모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바울이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건강도 덜하고 돈도 별로 없고 지위도 낮을지 모르지만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세 사람 되게 애쓸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돕고 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서, 자부심을 가지고서 힘차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이 말하고자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터 브라운이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아요. 일반 역사학자입니다. 일반 역사학자로서 기독교 역사를 쓴 것인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어떤 지적을 했는가 하면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이 되고 380년에 데오도시아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은 진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 게 아니다, 이 말을 했어요. 진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나중 일이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야,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기독교 국가다, 그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기독교화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도 마찬가지요, 근대도 마찬가지요, 현대도 마찬가지다. 중세 기독교 때는 기독교가 권력과 함께 하다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향유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사는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과 도덕과 질서를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 교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 원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땅의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위의 것을 가지고 사는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삶을 사는 그런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들과 단절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